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겨울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겨울. 우리가 겨울이라는 이미지를 딱 상상할 때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나 단어들이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100kg가 넘는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하면 떠오르는 게 따끈따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 생각이 납니다. 찐빵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름에 먹으면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그 맛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뜨겁고 짜증나요. 근데 겨울에 먹었을 때는 그 찐빵을 먹을 때 그 맛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옛말 중에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죠. 찐빵이 아무리 김이 모락모락 나고 겨울에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앙금이 없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비슷한 말로는 토트넘에 손흥민 없는 토트넘, 그죠? 그리고 이강인 없는 파리 생제르맹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앙꼬 없는 찐빵처럼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쫓는 신앙생활을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립 9주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란 무엇일까?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마침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과 같이 현상과 이적만 쫓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전반부의 내용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그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내용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잡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무리를 보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안에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편, 또 반면에 이쪽 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느냐? 거기에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쪽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경을 딱 했는데 제자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말로 배고픈 건 참아도 못 참아요?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막 여기서 뜨겁게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 역사의 현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의정부 고산 지역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들으면서 또 우리의 이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 여기는 뜨겁게 기도하고 여기는 구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가서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가서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오늘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까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요양을 주시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몰려든 사람처럼,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보다는 뭐에 치중하느냐? 뭔가 들리고, 뭔가 느껴지고, 뭔가 보이는 현상을 쫓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원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인용해서 지금 말을 선포하고 있느냐? 뭘 증언하고 있느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뭔가 들리고, 뭔가 들리는 그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설교하고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 말씀 다 읽어보셨죠?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저 기록되어진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텍스트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요엘서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방언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보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적혀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면 성령에 기록되어진 이 메시지가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 오늘 나의 삶에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고 있는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척교회 부흥화율이 그 많은 교약자들이 이야기하를 0.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로 딱 시작을 해서 개척을 해서 이 교회가 자립교회로 가는데 0.3%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수치는요, 코로나 이전의 수치예요. 코로나 이후에 개척교회가 부흥되는 사례가 0.03%라고 합니다. 이 0.03%는 어떤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략적으로 신도시에 개척을 했을 때 부흥되는 비율이 0.03%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한 교회로서 우뚝 자리매김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가 터지기 1년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아내와 단둘이 개척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 때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선배 목사님께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드렸어요. 선배 목사님,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삶과 주말에는 교회에서의 삶을 같이 교육하면서 이런 통정적 영상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콧방귀를 뀌시면서,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강전도사, 교회 개척하면 될 것 같아? 될 줄 알았어? 진급이나 하고 부목사로 나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개척을 하자마자였거든요. 그래서 고민 상담을 그렇게 했는데 콧방귀를 뀌면서 비아냥거리더라 라는 것이요. 그 말이 제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얼마나 큰 낙심으로 다가오든지,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한아, 세상이 모두 날 믿지 않고 부정하여도, 심지어 목사들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를 부정하여도 너만큼이라도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제가 그때 부어줬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요,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더 나빠요.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박해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 멸시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삶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받아들이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느냐? 아내와 저랑 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4년 반에서 이제 5년 텀으로 5년 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 지금 함께 걷는 교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한 20명 정도 교우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성도들이 오게 됐느냐? 저도 이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엔 진로 강사가 아니라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배달의 민족 배달을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그 배달대행 사무실 동료 기사님, 그 대표님이 저를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이렇게 배달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멀쩡한데 여기서 배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함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달대행 사무실 기사들이 전도가 돼서 지금 그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2명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어떻게 저희 교회 전도가 되게 됐느냐? 저희 아내도 이제 생계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카페로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돼요. 그래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알바를 딱 하는데 이제 거기서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아내가 교회 사모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갔더니 어디였느냐? 신천지. 거기 이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아니, 여기 이제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됐는데 제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 말하지도 말라 그러고 제가 평일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그만두고 평일에 여기 무조건 나오라 그러는데 여기 이상한 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본부에서 제가 그 친구를 빼내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던 첫 걸음들을 살펴보니까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왜 나오게 되었을까?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떻게 부흥되어질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함께 걷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을 통해 부흥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이 성령의 임재를 증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며 확신에 차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으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확신에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선포되기 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증언하기 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과 40일 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존경했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자신이 가장 따랐고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를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를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트라우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여러분들이 밤에 잠들지 않는 가슴 답답한 그 문제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따금씩 올라오는 과거와 실패와 실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간증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실패의 자리에 있는 자, 트라우마에 갇힌 자, 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평생에 걸친 그 상처가,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동안 떠오르고 생각날 때마다 나를 자꾸만 낭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그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결국에 그것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간증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를 저희 아내와 둘이 개척했다고 했었죠.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왜 개척했을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 개척을 했었던 동기는 사실 회피이자 도망침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기성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사역 잘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동행하면서 나중에 강 목사 잘 따라와서 나중에 이렇게 분립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있으면 이제 잘 커리어를 쌓아서 목회적인 성공의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도 꼬셨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소개팅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요. 7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납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이제 시작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기성교회 안에서 강박에 시달렸거든요. 저는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였고 항상 사역적인 성과를 이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숨이 턱 하면서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하고 이 강대상에 서는 일이 제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이럴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쪄서가지고 이제 100kg가 넘어가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나? 이게 지방이 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심장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의학과를 가서 제가 상담을 받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제가 질병을 얻게 되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참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20살 때 회심하고 저의 20대를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더 잘 되는 건 아니더라도 더 안 되게는 마셔야지. 저는 그때부터 강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 일도 설교를 하는 일도 저에게 죽을 것 같은 일이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실패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사역자가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역자가 정신병원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로서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성교회 안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개척을 했더랬습니다. 아내와 둘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앉혀놓고 요 한 사람이랑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멘 해주면 좋은데 토요일에 만약에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명 앉아있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은 이나이라 막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을 막 피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한 주 한 주의 상황. 그때 당시에 저의 목회는요, 저에게 엄청난 수치이자 트라우마이자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가운데 저를 친밀히 만져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역자로서의 커리어는 모든 것이 망가졌고, 지금의 내 시간은 낭비이자 허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허비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허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가운데 기도하는 저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과거의 상처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간증으로 선포할 수 있게 저를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 가정 중에서요, 이제 한 2년 정도, 저희 교회 등록한 지 2년 정도 된 신혼부부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이제 사연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임신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사를 하면서 딱 이렇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을 느낄 새도 찰나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검진을 하는데 이 아내 되는 성도분이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듣게 됐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요,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면 자궁의 아기를 이제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그 나오는 길이 너무 짧고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이 아이가 유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 자궁경부를, 그 길을 묶어버리는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산모님은 너무 이 자궁경부가 짧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10달 동안 이 산모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병원 침대를 집에다가 이렇게 렌트를 딱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누워서 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한 성도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부부가 들어왔어요. 저희랑 나이 또래도 비슷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싶어요. 근데 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려도 불과한데 이들이 교회 등록하자마자 진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달 동안 누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10달 동안 한 주도 안 거르고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신방하러 갔어요. 미쳐 하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누워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우울해요. 그렇게 10달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이 자궁경부를 묶는 수술을 목사님 2번을 묶을까요? 한 번 더 묶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 10달을 버텼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와, 하나님도 감사하다 하면서 박수도 쳐줘요. 자,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을 경험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랬습니다 하면서 마침표가 찍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10달을 품어서 겨우 아이를 출산을 건강하게 딱 했어요. 근데 뭐가 왔느냐? 산후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10달을 멀쩡한 사람이 누워 지내니까 우울증과 불면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원에 딱 들어갔는데 혼자서 이제 방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니까. 근데 이제 혼자서 그 방 안에 있는 게 이 사람한테 폐쇄공포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을 들어간 지 5일 만에 그냥 퇴소를 해버렸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못 버티겠다고. 그래서 집에 딱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신생아를 무작정 집에 데리고 오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불면증이 있어서. 근데 새벽에 수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불면증 약 먹고 이것도 먹느라고 이제 애 수유도 할 수가 없고 밤에 잠은 안 오고 사람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도우미를 딱 불렀어요. 근데 산후도우미를 불러도 밤에는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막 친정으로 간다 해버리고 막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달을 매주 예배드리러 갔다니까요. 이제는 아이 건강하게 나왔다니까요. 믿음의 간증이 선포돼야 된다라니까요. 근데 오히려 사람이 더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그 성도님이랑 아내 되는 성도님이랑 제가 양육과정을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매주 이렇게 만나서 1대1로 양육을 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 죽고 싶어요. 목사님 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 가운데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 고백들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이가 조리원에서 퇴소한 지 이틀 차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밤도 거의 밤새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뭔지 알겠어. 여러분 저 미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산모의 고백이 저한테도 나와요. 지금 잠을 못 자고 왔더니. 근데 그 산모가 저한테 막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잠도 못 자고요. 너무 우울하고요. 매일같이 눈을 감으면 끝없는 낭떠러지로 제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데 잠을 잘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데 제가 정신병원 가서 정신과 약을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더라고요. 저는 이미 뭘 겪었어요? 공황장애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에게 저의 육체에 가시었던 그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들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간증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양육 과정을 한 10주 과정을 거의 했습니다. 그 양육 과정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 환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와 제자훈련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마음이 어려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10주의 과정들을 거치고 지나고 나니까 결국 그 성도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약도 끊게 되고 이제는 이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지고 이 가정이 저희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제는 헌신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저희 가정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집을 이제 사택을 이제 이사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집이 여러분 당구계라고 아시나요? 그 상계동에서 위로 보면 당구계라고 있는데 저희 집은 이제 그 오래된 구축 빌라 옥상에 있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벽이 곰팡이로 하얗게 피는.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의 소득이 잘 인정이 되지 않아서 대출이 다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1년 정도 이 집에서 더 키우고 이사를 그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성도 가정이 저희 가정을 한번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덕분에 살게 됐잖아요. 목사님, 저 목사님 덕분에 치유받았잖아요. 목사님, 이사할 수 있게 저희 가정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인데 그 가정에서 1,000만 원의 헌금을 이렇게 심어줘가지고 저희 가정이 사택을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때 이제는 헌신하는 자리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복되지 않는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때 그 아픔이 회복이 나타나고 그 여러분들의 과거까지의 트라우마가 이제는 타인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상처가 지금 이스라엘에 몰려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살렸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타인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픔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증언이 끝납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구나. 내 삶엔 말씀의 성취가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신처럼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회개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뭐 엄마한테 함부로 대들었더니, 내가 뭐 아내한테 이렇게 막 말했더니,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을 참회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게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관역, 그 진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된 삶이라는 것이요? 나를 위한 삶, 나의 유익을 위한 삶, 나의 삶의 가치와 가치관과 방향성이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바로 죄된 삶이라는 것이요.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에 엉엉 울면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갉아먹는 그 트라우마에서, 그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연수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막상 나의 믿음의 간증을 꺼내려고 한다면 간증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가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애타게 여러분들의 회개를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고통 가운데 이제 벗어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간증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걷는 교회가 벌써
설립한 지 9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9주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는 선포하고 증언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며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낭비 같고 허비같이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던 이전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는 낭비가 없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허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나를 주님께서 믿음의 사도로서 증언하는 자를 세우시길 원하시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간증을 통해 의정부 고산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함께 걷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